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보내심을 받은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세례 요한이 같은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하셨을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행실이 정말 추하고 더러웠죠. 모든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아니냐. 2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또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더냐. 그런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거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간단하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 들어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28절 29절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온 자는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지키시니. 29절에서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으니,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음에,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또 예수님께 또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따로 계신 것이 아니야, 하늘에.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입은 혈과 육을 그대로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로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몸은 죽고 죄로 몸은 죽고 의로 영이 사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몸을 내어 주셨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몸을 내어 주셨다.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속량이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 13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피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 돼야 돼. 나 같은 죄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사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것은 배설물일 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야 13절 말씀. 내가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상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계속 달려야 돼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는 순간에 왼쪽으로 넘어지든 오른쪽으로 넘어지든 기울어져요. 계속 달려가는 거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전거 신앙이라고도 그러는데.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솔로몬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비 다윗에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제 수완이 차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라도 내 아들 솔로몬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이 육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지만 영어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성령께서 세상 모든 시험 환난 가운데서 권세와 능력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 길은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 예수님 가신 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러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타락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라. 얼마나 악하고 가증하고 불의한 자입니까?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이루어지면은 오늘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앞에 범죄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 살 동안은, 이 땅에 머물 동안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죠.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우리에게 죄가 없을 수가 없어.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회개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날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에서 그가 내게 범죄할지라도 그의 아버지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도 인구조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인구조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7만 명이나 죽는,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간음을 통해서,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난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솔로몬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신분 따위는 상관이 없어요. 밧세바와의 간음에서 난 둘째 아들이 솔로몬이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예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어. 핑계치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못하고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 아니냐.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면은 네가 나에게 범죄했던 것처럼 범죄하면은 범죄할지라도 사람의 채찍이죠?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때릴지라도 전에 여기서 전에라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들어가는 거야, 그 속에. 그러한 것 같이, 그와 같이 솔로몬에게는, 내 아들이 되는 솔로몬에게는
그에게서 내가 성령을 사울에게서 거둔 것처럼 거두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언약이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언약 백성이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려면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쉬워. 쉬운 사람은 쉬운데 어려운 사람은 죽어도 못해. 죽어도 회개 못하고 죽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돼. 세상 죄로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개와 돼지를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개는 어때요? 지가 토했던 것을 또 돌아서서 그 토했던 것을 다시 핥아먹죠. 돼지는요. 씻길 필요가 없어요. 돼지는 돼지야. 씻을 필요도 없고 씻어줄 필요가 없어. 응? 씻으면 뭐합니까? 다시 또 한번 뒹굴어 버리면 마찬가지. 왜냐면은 짐승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주니까 저주. 짐승은. 그런데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뱀으로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창세기서 3장 14절 말씀에서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보지 아니하셔요. 바로 저주해 버리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다른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더욱. 그러니까 다른 짐승은 다 저주야. 그러나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네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땅의 흙을 먹고 살리라.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있고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면 돼요. 회개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으면 다시 또 그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것은 회개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세례죠. 물도 세례고 성령도 세례. 근데 이 물은요.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물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되는 거야. 이 물이.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그렇다면 이 성령 세례는 뭘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몇 달 교회 이제 등록하고 몇 달 이제 출석해서 교회 예배 이제 출석하고 하면은 이제 세례 받으라고 주는데요. 그게 물세례죠. 세례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 주고 세례 막 받고 그러는 거야.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닌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타락해서 그래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저 줍니까? 병이라도 고쳐보세요. 거저 고쳐주나?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돈을 사랑해 물지를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전부 회개할 것밖에 없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사는데 이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면은 이제 내가 삶이 변화돼야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났으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돼야 된다. 뭐 30일까지 40일까지 금식 안 해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은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3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크기나 무슨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또 관심의 한 영혼,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그 한 영혼인데 우리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홀하게 여깁니까? 막 크게만 생각하고 뭘 큰 것만 얻으려고 하고. 한 영혼이에요. 나의 연약한 믿음, 작은 입술로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디딤돌이 된다면 그 상급은 얼마나 클까? 놀랍죠? 큰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가지고 탐심과 정욕을 못 버렸습니까? 버려야 돼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가장 적게 사도가 됐으면서도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사도 바울. 그 인생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 영혼 가슴에 새겨진 복음의 능력.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깨달은 사람만 깨달아. WHO 세계보건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코로나가 뭐 2년 후에나 좀 사그라진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만이 아시죠. 언제 끝날지 어떻게. 뭐 신종 코로나19 이것뿐입니까? 바이러스가? 사람의 힘으로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해.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됐다니까 이제. 정신 차려. 깨달은 자만 깨닫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듣고 깨닫죠. 아무나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때가 돼서 오시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회개에도 늦고 그때는 기름을 준비를 못해요. 때가 있는 거야.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때가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셔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그 열매는 9가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열매를 뭐 아무나 맺어요? 세상에서 무슨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증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입으로 주여 주여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를 수밖에 없는데 가짜들이 많다는 거야. 가짜가. 그저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거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카타콤이죠.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죽임을 당하니까 산속으로 그냥 땅굴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다 타락하고 변절이 돼가지고. 네? 회개할 것밖에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이 회개하라 소리를 선포를 해야 돼.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목회자들도 회개해야 되고
다 회개해야 돼. 왜? 전부 변질돼가지고 타락했으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5장 13절 4절이죠? 아니 마태복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못하니까. 누가 회개해야 돼? 세상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어떻게 회개를 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내가 구하여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러나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니 성령을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그저 그냥 예수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가 살고자 하면 죽고 네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은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27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의식. 내가 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이라고 제가 그랬죠.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성령이. 다시 말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거듭남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세상은 그를 받지를 못해.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 성령을 받으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으로. 이게 최고의 수준이에요. 최고의 행복자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내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기도가 달라, 기도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 의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서 성령을 의지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너무 단순해, 기도가. 기도 그냥 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육신적인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지.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그 아버지 계획하신 뜻대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 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헛된 걸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음란과 탐심과 정욕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면 살아. 안 돌아오면 죽고.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살아. 사는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아. 그게 누가복음 15절에 돌아온 탕자.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열심을 낼 거 없어.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 너희는 잠잠히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만 하라. 너희가 본 애국 군병들이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지만 모세를 따라서 애국 군병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수장시켜버리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못 보는 거야. 물에 잠긴 자들. 우리 힘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바리새인이야. 무슨 일이든지. 기도도 마찬가지. 바리새인 기도가 있어.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를 우리 예수님만 아시지만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에베소서 6장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으로 부장하여 원수 마귀 물리쳐야 되는 그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요 자아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일 수가 있어. 내 자아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모르게 나를 떠나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라. 저주예요, 저주.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어렵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천국 열쇠가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각 사람에게 있어. 구원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들. 그 믿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같이.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낙원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탄이 있는 곳이라고 제가 그런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을 얘기한 거예요. 말이 잘못 나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지만은 연약한 나의 그 입술로 잘못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또 성경 구절도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때가 차네.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게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9절과 10절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지만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날마다 기쁘게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내가 너희가 맺는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아니라.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